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회심에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걸쳐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난주부터는 회심의 그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두 번째 요소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정의를 내린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하는 통로다. 이렇게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성경에서 뭐 은사로서의 믿음, 구원 얻는 믿음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서의 믿음을 말할 때도 있고 또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을 말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 다양하게 해석이 되지만 구원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국한을 시켜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학적인 확률이나 통계 또는 우리의 경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있고, 인간 안에서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 있다면 이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에 특히나 사라의 경우는 더욱 그렇죠. 그런 중에도 아들을 갖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랐던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죄를 지은 나는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은 분명한 그런 흔적들이 내 삶 속에 있고, 내 경험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나를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단 말이죠.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낫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뱀에 물려가지고 막 지금 온몸에 독이 퍼져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약을 처방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뱀을 바라봐라. 이게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인간이 중생할 때, 거듭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믿음은 근본적인 성향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영혼의 기능을 통제하는, 영혼의 기능 배후에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성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혼의 기능 중에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향이 바뀌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성향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성향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성향이 바뀌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구성 요소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 내용, 그것을 신념이라고 그랬죠.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한 신뢰,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이렇게 실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헌신, 이런 요소들, 신념과 신뢰와 헌신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중에 어느 것만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면 이 헌신의 요소를 특히 강조를 합니다. 그죠? 이번에도 고향에 내려가서 그 동생이랑 얘기를 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 권사님,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동생 말이 그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었단 말이죠.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신천지에 빠져서 이제 교회를, 그게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나서 교회를 이제 못 나오게 되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완전히 그야말로 요즘 아이들 말로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멘탈 붕괴. 그러니까 완전히 멘붕이 빠진 거예요. 막 그런 완전히. 그래서 동생 하는 얘기가 그 믿음의 실체가 뭔지 모르겠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면 다분히 이 헌신의 요소, 의지적인 요소,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모든 예배 안 빠지고 새벽 예배고 그 모든 공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열심을 내고 성경 공부며 교회 봉사며 식당 봉사며 전도며 기도회고 뭐고 아무튼 그런 것들에 활동적이고 아주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헌신의 요소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에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념과 신뢰 다음에 오는 그런 요소이지 이게 맨 앞에 와야 되는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 신념,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것도 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한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나면요,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떤 열심을 내면 저 사람 이단하냐? 다 사람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지금 어떤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그 사람이 어떤 그 본색을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주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못하고 의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아주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믿음에는 하여튼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적인 동의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구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믿음에 불과하다. 구원을 받는 그런 요소는 그런 것에 이르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믿음에 관여하는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쩌면은 이제 조금은 중복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조금 어떤 면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을 살필 때 그 회심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왜 회심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회심의 일시적인 회심과 거짓된 회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회심에 대한 그런 정확한 정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믿음에도 이렇게 일시적인 믿음 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믿음과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전인과 관련이 있다. 전인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까 우리 예수 소리문다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성과 마음과 의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방에 짊어지고 다니는 어떤 지적인 신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할 때마다 만지작거리고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전인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 우리의 전 존재를 사로잡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지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해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지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전해준 그 교훈의 본을 지성으로 깨닫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진리라면 1차적으로 우리의 지성에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는데 예수를 못 믿어. 아이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웃으시더니 또 이번 주에도 웃으시네. 예. 1차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지성에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믿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지성만 강조하는 오류가 교회사적으로 샌디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샌디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견을 따른 그 사람들을 샌디먼주의자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믿음은 사람의 지성만을 다룰 뿐이지 다른 것들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을 이용해서 그의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는 말은 저는 그냥 이것들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는 말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걸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해주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냥 시인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냥 그 내용을 내가 이렇게 동의한다. 그 지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라고 말하면, 인정한다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런 감정이나 마음, 의지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단지 지적인 문제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일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 샌디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18세기, 19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 1800년대에 걸쳐서 살았던 그 사람인데 그것이 그냥 그 당시에만 이런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해서, 신념에 대해서는 정통적인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뒤에 살펴보겠지만 감정의 요소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막 흥분하게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없어요. 믿음을 고백하는데. 또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그 변화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삶의 어떤 그 의지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변화들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샌디먼주의, 이거는 믿음은 지성과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샌디먼주의는 성경적인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과 의지에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반드시 감정이 수반되어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니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런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하면 주님에 의해 감동되지 않고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신념이라고 부르는 것이, 즉 우리가 믿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우리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통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라면, 즉 그 믿음이, 그 신념이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적인 동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제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에는 반드시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이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감정이 없으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하고 회개와 기쁨이, 눈물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사역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다든지, 아니면은 사역리가 정확한 그런 사역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뭘 느끼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식의 그런 복음 전도가 믿음이 반드시 감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과 얼마나 대치되는 그런 전도 방식인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전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누군가는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도 방식을 통해서 전도를 하면서 감정의 문제는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전도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념에 의해 감동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정주의에 대해서 비판해야 하지만 감정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지식과 교리적인 그런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어떤 그리워한다든지 갈망한다든지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모른다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믿음은 반드시 감정의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은 반드시 이 감정을, 사랑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지성뿐만 아니라 감정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행동하게 하는 의지가 언제나 관여합니다. 믿음에는 의지가 개입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그가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또 시편 97편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악을 미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악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그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특별히 한번 아브람 같은 경우 보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는데 그에게 이런저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향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는 그 길을 떠났다는 말이죠. 이게 믿음에는 그런 의지적인 행동의 그런 요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강조해야 할 것은 믿음이란 단순히 일종의 신앙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빌리비즘이라고 하죠.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주의에서는 마음과 의지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전인이 관여합니다. 회개에 있어서도 전인이 관여됐죠? 그죠?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 이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회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구성되었다고 그래요? 지혜와 거룩함과 의. 그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타락했을 때 이거를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즉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지위에서 우리가 떨어진 것이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그 상태로부터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왕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필요한 일들을 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걸 믿는 자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념에 우리가 감정이 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의지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렇게 전인적이라는 거예요. 믿음, 회개도 그렇고 이 믿음도 그렇고 전인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어느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래서 이 지성과 의지와 감정 이게 다 인간의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한 가지가 없으면 그 인간이 아닌 것처럼 구원의 요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요소들이 다 전인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전인을 구원해 주시며 어떤 부분도 빼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성적인 부분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우리 의지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념과 신뢰와 헌신의 아까 믿음의 구성 요소가 신념과 신뢰와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에 상응하는 것이 지성과 마음과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과 이성은 무슨 관계일까? 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이 지성을 사용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이들한테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이 일이 뭡니까? 다 어디에 관련되는 겁니까? 지성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하면 결국 그들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성의 문제다. 그 사람이 이런 지성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생겨나느냐 믿음이 생겨나지 않느냐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육에 속한 사람은 이성도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타락에 대해서 말할 때도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의 선지자로서의, 즉 지혜, 이성, 이 부분도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도.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깨달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그것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전인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전인에 해당되는 이성도 함께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에 자극을 줘서 그들이 그런 어떤 신념, 그런 기독교적인 신념을 그가 깨닫고 그걸 동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 바로 이성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더 이성을 넘어서는 어떤 초이성적인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성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은 단지 이성의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믿음은 이성이 아니지만 또 이성에 반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단지 이성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이성적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이성적이 되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흔히 그러니까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살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적인 살인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이성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이성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라는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믿음은 초이성입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성적인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성은 우리가 이성으로서는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점에 이르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거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내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이성을 뛰어넘는
이성이 부딪힌 그 한계에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계시. 그래서 그 지점에서는 그 계시에 굴복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 계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시를. 어떻게 한 인간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혼합되지 않고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렇게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죽은 것이 왜 나의 죄와 관련이 있는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계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하는 일은. 그러므로 믿음은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성경에 자신을 가두는 겁니다. 즉 성경의 권위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질문을 할까요? 우리 이성이 그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인간이 어디서 났을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뭐 진화론에 의해서 태어났다 또는 유신적 진화론에 의해서 인간이 태어났다 뭐 이런저런 어떤 우리 이성이 만족할 만한 그런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의 권위 아래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옥을 왜 만들으셨는가? 어제도 뉴스 딱 그 제목에 보니까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 말은 신을 찌질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그냥 헤드라인만 딱 보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째짠 분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들을 누구는 천당에 보내고 누구는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신이 있을 수 있느냐? 법정 스님이 그렇게 하면서 죽었잖아요. 나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지옥에 보내는 신을 난 믿을 수가 없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이 바라볼 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성을 구하는 자들,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불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분이 한 존재가 새 인격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새 인격이 시간이나 능력이나 영광이 있어도 동등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지 어떻게 그게 1이냐?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삼일체 교리 하면서 말씀드렸죠. 어거스틴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막 고민하고 하는 중에 꿈을 꿨는데 어느 해변에서 어떤 아이가 물에 무지 이렇게 구멍을 파고 거기다가 바닷물을 막 이렇게 옮겨 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 이 구덩이에다가 바닷물을 다 담으려고 한다고.
담을 수 있습니까? 그 조그만 구덩이에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신비와 그 숨겨진 그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느냐고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당신같이 그렇게 쓸데없는 것들 묻는 사람들을 묻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라고 대답했다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상을 우리는 알려고 할 수도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이성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이성만의 문제였다라면 아마 머리 좋은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반대로 믿음이 비이성적인 것이다 라고 한다라면 이성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이성적인 것만도 아니고 비이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초이성적인 거예요. 이게 믿음과 이 지성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잘 한번 새겨보십시오.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이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면 기독교 진리만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 지금도 보면 지금 전율이 흐르는데,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이성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은 후에는 우리가 믿게 된 신앙의 조항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탐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덮어놓고 믿어, 이것이 여기에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이죠. 덮어놓고 믿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성립이 되죠.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계시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덮어놓고 믿어야죠. 그러나 그 후에는 믿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탐구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를 부릅니다. 또 믿음과 지식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믿음에는 지식의 요소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념이라고 하는 요소가. 근데 왜냐하면 믿음은 진리가 작용한 결과 생겨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첫 번째 요소인 신념, 즉 진리에 대한 신념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번역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흥과 계획사에서 나온 새롭게 나온 그 책이
제 판단엔 좀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 부분만.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그 책 갖고 계신 분 계셔요? 지금? 없으시죠? 한번 갖고 계신 분 한번 집에서 한번 이 부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서는 이 깨닫는 것과 이 완전히 이해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깨닫는 것 또 완전히 아는 것 이거를 깨닫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것에 대한 그 영어 각각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apprehending, comprehending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apprehending과 comprehending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죠, 당연히. 그렇죠? 영어 단어가 다르니까 당연히 의미가 다르겠죠? 근데 그 apprehending이라고 하는 단어, 또 comprehend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 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번역한 것 같아요. 이 번역자가. 근데 CLC에서 나온 그 책을 보면 이 apprehending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고 comprehending 그거를 완전히 아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번역이 더 적절한 번역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러니까 apprehending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것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 완전히 아는 것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믿음에는 그런 지식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믿는지. 그죠? 근데 그 지식이 어느 정도의 지식이냐? 어느 정도를 알아야 믿음을 가졌다, 안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 또 완전히 아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겠습니까? 예? 완전히 아는 것이어야 됩니까? 저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뭘 믿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죠. 그 속에서 핵심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요소들, 그런 지식들이 있죠.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이지 않은, 그래서 사람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유아 세례에 대해서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로이 존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유아 세례는 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느냐 어떤 견해를 취하느냐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11조를 해야 되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11조를 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고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또는 안 해도 되지만 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장로교회야만 하는가 감리교회야만 하는가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적으로 동의해야 되고 그 지적인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요소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필수적이고 핵심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것을 모를 수도 있고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 완전히 알아야 되고 완전히 그것도 하나님 앞에 시험 보면 100점 만점 다 맞아야 된다면 칼빈도 바울도 어거스틴도
로이 존스도 조나단 에드워즈도 스펄전도 누구도 100점 못 맞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지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어떤 부분적인 지식, 부분적으로 아는 것, 이런 부분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요소에는 그런 요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때 모든 것을 안다면 또 깨달을 것이 없겠죠. 그러나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서신서 기자들이 기울인 노력은 모두 사람이 점점 더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서신서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더 많이 느끼고 즐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자라가서 1년 전보다 오늘 더 많은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서신서들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옛 경험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점점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 자라가면요. 신앙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말할 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같이 다 있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요소들이 같이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옛날에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왔던 사람이 수요일 날 오고 금요일 날 오고 새벽에 오고 11주도 안 했던 사람이 하고 하면서 어떤 의지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필수적인 핵심적인 그런 요소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지식 우리가 이런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이런 것이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통찰력들을 주고 그래서 그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할 줄을 몰랐는데 무기가 있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무기가 내게 있어서 그것들을 비추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이런 삶에 있어서 어떤 그런 위기가 닥쳐도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 우리 교인들이 다 각자 알아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너무나 목회자 의존적인 그런 신앙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가 인생의 그 모든 출산뿐입니까? 애 갖지 못하는 사람은 애 갖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또 더 나가서 결혼하지 못하는 결혼 문제부터 해서 그 모든 인생에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고 100일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물어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점점 자라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점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이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찬란하게 비춰져서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찰할 수 있는. 옛날에 그 장면이 생각나요. 만화인데 무슨 야구 만화인데 엄지 나오는 무슨 만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독구 닭인가? 아무튼 이렇게 딱 야구를 이제 홈런을 딱 때려서 막 가지고 홈런 이제
관중석으로 공이 막 날아오는데 다른 사람들 다 무서워가지고 다 숨는데 엄지 걔는 막 쫙 맨손으로 그 공을 딱 잡는.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손만 크게 클로즈가 되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이제 숨어 있는 그런 것처럼 인생의 그 모든 위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이 없는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고 막 불안해하고 무섭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엄지처럼 딱 그 공을 잡는 것처럼 견고하게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들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비추고 해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헤쳐나가는.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런 것이 1년 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을 시간이 지나서는 하고 이런 것이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식의 문제에서만 지금 국한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고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의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독교 신앙 전반을 다 이해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완전성과 믿음의 존재 자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집을 지을 때 큰 얼개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집안을 꾸미는 어떤 그런 요소들, 이런 요소를 또 있는 것이죠. 그런 교리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필수적인 교리들은 뭐냐?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그런 지식적인 요소, 신념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필수적인 것들은 뭐냐? 먼저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요약해 놓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소요리 문답이에요. 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안에서도 더 줄일 수 있지만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다른 것을 믿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속성들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심판자이신 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계시, 이거를 믿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죄악되고 멸망하는 상태를 믿는 것 역시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고 유일하신 구속자이심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의 교리와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유일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그 위대한 교리 중에 몇 가지 측면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몇 가지 측면, 성령의 사역 중에 몇 가지 측면이라고 국한시키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생을 믿지 않는다라면 또 그것이 중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완전히 멸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신을 하나님과 화목시켜 천국에 데려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은 믿음을 완전하게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이 결정적인 요소가 빠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특정한 복들을 받고자 하는 막연한 욕구도 아닙니다. 믿음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 또 사도들이 전하고 기록한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고 그 동의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의는 나를 감동시키고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도록 만드는 확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으며 그분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도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축소할 수 없는 최소한의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정말 본질적이고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이 이렇게 신념, 신뢰, 헌신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에 상응되는 것들이 믿음의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지성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성의 문제만도 아니고 비이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간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필수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그런 요소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 중에 몇 가지 특별한 그런 부분들, 특별히 중생과 관련해서 중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우리가 계속 자라가는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가는 중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앙주의, 즉 믿음에 있어서 믿음은 지성과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팽배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자기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신념들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이 이끌리지 아니하고 그 신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않으며 또 그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그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없으면서도 자기는 이런저런 것들을 믿고 있으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교회 안에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은 이렇게 결코 지성과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에도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전인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또 그 믿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지식적인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므로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또 누구에 대해서 믿는지에 대해서 아는 일들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그런 지식에서도 자라가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정말 배우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시겠습니다.